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 우리 올라오는 말씀 따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라지 비유, 이것도 설명하는 그 본문이 다음에 36절에 이어지는데, 오늘 이 앞에 서도 그 전체 다 큰 그림만 읽었습니다. 뒤에 거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하나 같이 병행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라지 비유, 참으로 묘하고 신기하고 은밀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귀한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지만 우리가 겉에 비유의 겉모습만 알고 우리가 많이 신앙에 왜곡된 그런 것으로 달려온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다 밝힐 수는 없지만 큰 그림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앙도 발전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라지가 나오기 때문에 가라지 비유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눈이 가라지로 가요. 알곡은 어디 있지? 가라지는 어떻게 됐지? 그래도 누가 알고 이건 누가 가라지야? 그리고 가라지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데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고 이렇게 반쪽만 우리 들려줬던 것이 우리의 지나간 신앙생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비유를 심판과 지옥의 이야기로 읽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24절, 오늘 비유의 첫 시작을 잘 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본론에서 벗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지금 지옥을 설명하려고 가라지 비유를 든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이거 지옥을 설명해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가라지를 빌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읽을 때는 가라지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천국이 다니까 천국으로 풀어내고 천국으로 가고 천국으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24절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을 어떤 장소에 먼저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황금길 입고 기어쳐 만발하고 좋은, 그냥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화려한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보석으로 꾸민 성도 아닙니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할 듯 하면서 못하니까 설명해 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 30절 이하의 비유 설명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직접 설명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죠. 그럼 이 비유의 시작에는 가라지가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고, 고로 천국의 시작은 악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작은 심판도 아닙니다. 좋은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참 저는 이 비유가 얼마나, 이 비유를 들 때마다 이 비유의 정콕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우린 자꾸 천국이 어딨냐고 묻잖아요.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천국인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인카네이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이 사는 바로 이 땅으로 하나님 즉 천국이 들어온 거죠. 이 브레이크스루 한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죄인이 하나도 없는 곳을 찾아 멀리 도망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천국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데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법칙이 달라요. 세상은 무엇이 없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악과 죄악과 어둠이 있는 곳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하나님 때문에 별일 다 겪고요. 예수의 마음 품고 사는 사람이 천국인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시는 주님을 따라 좋은 곳을 심으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인입니다. 이 24절 시작함과 동시에 그 다음 25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참 이상하죠? 씨앗도 이상 없습니다. 좋은 씨입니다. 밭도 이상 없어요. 주인의 밭입니다. 저 눈에 씨 뿌린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뭐 가시덤불도 있고 여러 밭이 있잖아요. 오늘은 밭은 딱 하나예요. 잘 준비된 밭입니다. 뭐 좋은 밭이란 말은 없지만 농부가 자기 좋은 씨를 뿌리려면 어련히 밭을 준비 안 해놨겠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풍성한 결실만 기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가라지입니다. 또 언제 가라지가 들어왔냐? 뿌린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잘 때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 씨 뿌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피곤하니까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밤사이 원수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잘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을 닦다 보니까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갈등일 수 있고 배신일 수 있고 실패일 수가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일이 밤사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꼭 하룻밤이라니까 숫자가 얼마나 필요 없고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전혀 예기치 않은 against our expectation 우리 기대와 전혀 다른 게 벌어지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가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네팔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거든요. 사람들이 지진 난 줄 알아요. 지진이 아니라 빙하가 녹아서 내린 자연 그 호수가 그 빙하가 내리면서 그 흙을 저절로 생긴 제방이 그냥 견디지 무너져 가지고 마치 지진 난 것처럼 쫙 휩쓸어 가지고 저 놀랐어요. 거대한 종합청사 같은 건물이요. 확 쓸려가더라고요. 누가 이거 상상했겠습니까?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죠. 도둑 하나 열이 못 지키다 그러잖아요. 도둑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뺏어 먹겠다는데 전쟁하겠다는데 못 막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해도 여러분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문제는 이게 이놈이 가라지인지 뭔지가 처음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내가 가라지라고 나타나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짝퉁이라 그럽니까? 오리지널과 똑같이 보이죠. 처음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걸 좀 리얼하게 좀 깨달은 경험이 있어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다 농사를 줘본 적도 없어요. 완전 도시 남자입니다. 저 군에 가면은 그 전방에 이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대민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 부하들을 데리고 모내기 지원을 나간 적이 있어요. 못 심어보지도 않고 벼 사이에 피가 섞여 있더라고요. 벼처럼 생겼는데 전 또 지금도 구별을 못해요. 나름대로 뽑았는데 제가 뽑은 게 전부 다 벼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 제 부하가 아이고 윤중이님 이게 왜 뭐 뽑을 걸 뽑으셔야지. 근데 농꾼아들은 정확하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모른다고 함부로 뽑아내면 진짜 알곡을 뽑아내는 거구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복인지 환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시간이 지나봐야 성공 같았는데 실패로 끝나는 게 있고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전혀 아닌 것인 경우가 있고요. 고로 신앙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27절에 종들이 묻는 거예요.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 나온 겁니까? 라고 종들이 묻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리 껴맞춰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건이 2000년 전에 그 종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주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걸 유대인 랍비하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왜 세상에 의인이 힘들게 사고 악인이 있습니까?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큰 담론에서 보면 즉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기도했는데 왜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어쩌면 김소래 식구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데가 있어요. 대답을 듣고 싶은데 대답이 전혀 안 들려요. 오히려 내 목소리만 메아리 쳐서 들어오고 때론 광야 평평할 때 내 목소리 메아리 안 들려올 때가 많거든요. 왜요? 주님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제가 왜 이런 일을 지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답변이 없는 거예요. 인류가 오래 물어온 악의 문제가 이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 왜 이래? 자꾸 묻기 시작하면요. 답을 내려고 하다가 여러분 악수를 둘 때가 있어요. 그 악수가 바로 뭐냐면요. 그 무슨 일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리고 어느 순간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원수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라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28절에 주인은 놀랍도록 차분합니다. 그래, 막 난리친 그 종들에게 원수가 그렇게 했구만. 종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인은 차분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들 난리의 법석들이냐. 원수가 그렇게 했구만. 태연하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와 사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악에 이용될 수 있어요. 사람의 욕심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에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악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곧 원수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너무 쉽게 그렇게 단정해 버립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 계획에 방해되는 사람,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가라지 명단에 올려놓습니다.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까지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까지 해요. 주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주님, 저 가라지 좀 싹 뽑아주시면 안 됩니까? 종들이 바로 묻습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면 가서 이놈 확 뽑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분명히 리스폰스 그럴 수가 있죠. 사람이니까. 문제를 발견했어요. 제거하면 되잖아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몰아내면 됩니다. 내 기준에 틀린 사람이 있어요. 정죄하면 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왔던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사예요. 이단을 뽑는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칼빈이 죽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장로교의 그 칼빈 엄청나게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뭐 십자가원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당히 박해했는지 몰라요. 가라지를 제거한다면서 밀까지 짓밟아 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러게 교회 역사 속에 오랫동안 읽혀내려온 이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잊지 말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뿌리는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잡초와 잔디가 얽히고 설킨 것처럼. 한 사람을 뽑는 것, 그 사람 하나로 끝나면 뭐 깔끔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어요. 말썽꾸러 이거 진짜 저 인간은 저놈은 진짜 도려내야 돼 할 정도로 참 못되게 뭐 동네 사람이든 뭐 어머니 못되게 있는데 사람들은 저놈 쳐 죽여라. 구약시대는 그랬거든요. 그 사람 걔 하나 처리하는 걸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그 어머니에게 대못을 박는 거죠. 가슴까지 후벼 파는 거예요. 한 사람 무너뜨리면 그 사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도 동시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인간이 벌이는 전쟁 여기만 딱 정확 폭격하면 그거만 죽는다 그럽니까? 학교 200명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뻐젓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제거한다고 이게 다 돼? 그러면 제가 신이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주인이 그래서 비로소 말하는 거예요. 길길이 뛰는 이 종들에게 확 뽑아버릴까요? 원수가 그랬구나. 29절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명답입니다. 답 중에 답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것만 이해하면 우리가 보는 참 희한한 일은 절대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가만둬라. 악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말도 아닙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 악은 분별하되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잘못은 바로잡되 그 사람의 존재까지 부인하지 말라. 거짓에 맞서되 거짓말한 사람에게 회복의 문까지 닫아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상처를 받았으면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사람을 보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앞일 미래 저 멀리까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오늘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마지막을 판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 인간 지옥 가도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게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의 밀과 가라지는 종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밀은 밀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포도는 포도고 귤은 귤이에요. 자연의 형태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나 사람은 밀이 아니에요. 비유일 뿐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내일도 반드시 걸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둘 다 자라게 두라는 말씀 속에는 심판의 유예보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19세 영국을 대표했던 개관시인 테니스는 그의 시 In Memoriam에서 이렇게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마침내 비록 그날이 멀리 있을지라도 선이 이르게 되기를, 그리고 모든 겨울이 마침내 봄으로 바뀌기를. 사실 뭐 자연계에서 겨울은 반드시 봄으로 바뀌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걸 몰라요. 모든 겨울이 봄으로. 우리는 겨울에 나무를 뭐가 쉽게 판단하죠. 죽었다 끝이다. 잎살이 다 떨어지고 뭐 나뭇잎 다 가지 다 앙상하게 말라오니 열매도 없고 끊치네. 그러나 나무 안에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생명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같은 한때를 보고 그 사람의 사계절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실패로 그 사람 내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죄로 그 사람의 영혼은 더욱더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직 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값싼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곳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죠. 지옥 천국이 있죠.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지옥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결정할 권한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들은 추수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추수도 그렇고 우리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잖아요. 종말도 끝이지만 종말 넘은 저 목적이 있어요. 30절을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입니다. 우린 빨리 판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린 빨리 낙이 찍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오늘을 보고 마지막까지 결정해 버립니다. 다 끝내버려요.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와 얼마나 많은 침례 전도 선교가 나간 그 사람들로 수많은 사람은 지옥으로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가라지를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예수님 좋은 씨를 뿌리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좋은 씨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좋은 씨였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긍휼을 여기셔서 좋은 씨 삼아 주셨을 뿐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었고요. 우리도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좋은 씨로 만드셔서 다시 어디에 심으려고 하십니다. 참 감지덕지죠. 바울 빌리면 그냥 진짜 죄인 중에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사람 보기엔 참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말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입니다. 가라지가 있는 바로 그 밭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집니다. 가라지를 뽑으라고 우리 세상에 심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좋은 씨로 살라고 심으신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악은 분별하되 사람에게 회개의 문은 열어두라. 상처를 받더라도 복수하지 말라.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되 사람을 짓밟지 말라. 어둠을 저주하는 데 인생을 쓰지 말고 그곳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신 가라지 비의 마지막 말씀 들어보죠.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가라지 비유 전체를 읽는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 장면은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을 거기서 저 너머로 끌고 가십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가라지 비유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지옥 아닙니다. 불이 마지막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정죄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를 찾으며 열내지 마십시오. 좋은 씨로 살아가면 됩니다. 누구를 뽑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오늘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을 영원한 가라지로 낙인 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겨울만 보고 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좋은 시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얼어붙은 땅에도 그리스도의 봄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만 잘 살면. 예수님은 가라지 같은 인생인데 멀리서 심판하시는 그런 매몰찬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이 친히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이 땅으로 직접 돌아오셨거든요. 하늘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만지셨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도망치는 천국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심겨진 천국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뽑는 사람이 아니라 품는 사람, 어둠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사람, 겨울을 보고 끝이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봄을 기다리며 오늘 좋은 시로 살아가는 사람. 먼 날 추수 때가 이르면 판단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면 됩니다. 섬길 사람은 섬기면 되고요. 뿌릴 좋은 씨를 힘껏 뿌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의 손은요, 심판하기에 앞서 우리 향하여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자 주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한 주님의 목적이요, 주님의 이유요, 뜻입니다. 가라지가 아닙니다. 불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버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추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는 잘하기만 하면 돼요. 심판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는 사랑하면 됩니다. 가라진지 알고 계신지 우리가 분리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가라지를 뽑으려는 손은 내려놓고 좋은 시로 세상 한복판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올라간 기제목을 따라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나갑니다. 주여! 주님, 다른 사람을 가라지라 판단하고 뽑으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판단하고 난리를 복속을 쳤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게 없소서. 악은 분별하되 정죄하지 않게 없소서. 오래 참고 품는 하나님 나라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 이 밤에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그 성도들만큼은 넉넉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라지 많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없소서. 주님 주신 좋은 시로 세상에 살아가며 주님의 빛과 생명을 들은 참신자 참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뭘 왜 목숨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겨울 같은 오늘만 보고 사람의 마지막을 쉽게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해와 같이 함께 빛날 그 나라 바라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수꾼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판단의 낯을 내려놓고 주께 심으신 좋은 씨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게 하시고 악은 분별하되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겨울 같은 모습 속에서도 주께서 이루실 봄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지 많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한 가운데 사랑하고 품고 살리고 정교의 의미를 맺어 가라지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씨앗을 바꾸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천국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